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요나서 4장의 내용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은 요나서 1장을 좀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요나서를 강의하면서 1장부터 강의를 해야지 왜 4장부터 해놓고 다시 1장으로 돌아가느냐라고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요나서를 제대로 알려면 요나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 요나가 어떤 인물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이 요나서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요나서 4장부터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것입니다. 자, 제가 지난주 설교 내용을 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점이 되면 갑자기 두려워지죠. 떨리고요. 요나서는 하나님의 정의와 요나의 정의가 지금 충돌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표를 봐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정의와 요나의 정의를 정리해 제가 보았는데요.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악행을 저지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은 누구에게도 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방인이든 그게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범죄한 인생은 언제든지 심판의 칼날이 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 즉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은 온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누구에게나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나 요나의 정의는 다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방인들에게만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고 이방인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어야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자신과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요나는 민족적, 이기적, 배타적, 독선적인 정의의 잣대를 가지고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표에서와 같이 인간의 정의는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불변합니다. 이처럼 요나서는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이 요나를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나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불순종의 사람 요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지를 알아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오늘 본문 1장은 우리에게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려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 3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그림을 좀, 사진을 좀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것이 요나가 가려고 했던 이동 경로입니다. 자, 예루살렘이 보이시죠? 맨 밑에 예루살렘에서 욥바로 내려갑니다. 욥바로 내려가서 그 항구 도시거든요. 거기서 배를 타고 쫙 저 스페인이 있는 다시스로 가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요나는 멀리 도망가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배를 타고 가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폭풍을 만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게 되는 것이 이 요나의 이동 경로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들은 오늘 3절 말씀에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납니다. 요나는 자신의 모든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그의 내리막 인생의 서막이었음을 요나는 몰랐다는 거죠. 요나는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내려갑니다. 어디로 내려갑니까? 5절 말씀입니다. 5절 후반절 말씀해 보시면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요나는 지금 배에 타자마자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배 맨 밑층으로 내려갔습니다. 5절에 보시면 사공들이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을 바다에 던지다가 요나를 발견했을 정도로 요나는 아주 철저하게 배 밑에 숨었습니다. 혹시나 하나님께 들킬까 봐 요나는 배 밑, 그것도 짐들 사이에 아주 몸을 철저하게 숨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의 내리막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나는 배 밑바닥보다 더 깊은 곳으로 떨어집니다. 어디입니까? 바다로 떨어지죠.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렇습니다. 요나는 지금 바다로 던져졌습니다. 바다 아래로 점점 내려가면서 가라앉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바닷속으로 던져져 내려가고 있는 요나는 또다시 한번 내려갑니다. 어디로 내려갑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더 밑으로 내려갑니다.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을 요나서 2장 2절에 스올의 뱃속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올이 어디입니까? 지옥 아닙니까?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곳까지 내려갔다는 의미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요나처럼 내려갈 데가 없는 곳까지 내려가는 인생의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르게 이런 표현을 인생의 바닥을 쳤다, 바닥까지 내려갔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뭔가 자꾸만 일이 꼬여만 가고 자꾸 일이 좀 잘 돼야 되는데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은 것 같은 인생의 이런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의 뜻, 나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나의 인생의 계획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삶의 계획을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인생은 내려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 영적인 깊은 잠을 자게 됩니다. 요나는 비싼 배값을 지불하고 배에 오릅니다. 배에 올랐으니 자신을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자신을 따라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자 드디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뭐가 옵니까? 잠이 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몰래 급하게 욥바로 오느라고 잠을 못 잤습니다. 너무 고단하고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배에 오르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요나가 얼마나 깊이 잠을 잤는지 폭풍에 배가 쉼없이 요동치고 흔들리는데도 안 깹니다. 파도 소리로 인해서 잠에서 깰 법도 한데 깊은 잠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산에서 대마도로 배를 타고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가는 날은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밖에 나가서 막 바다도 보고요, 주변을 막 보면서 아주 재미있게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는 날 생겼습니다.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서 배가 출항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다가 심하게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배도 운항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후쯤 되자 비바람이 좀 잔잔해지더니 배 한 척이 운항을 할 예정이니 부산으로 가실 분들이 있으시면 이 배를 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순간 고민을 했습니다. 부산을 일정대로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하루를 더 묵을 것인가를 고민을 하다가 부산으로 빨리 가는 게 낫겠다. 그 안에 폭풍이 몰려오면 어떡합니까? 태풍이 올라오면 어떡해요?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그냥 여기를 떠나는 것이 낫겠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배가 출발하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비바람이 치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파도를 따라서 위아래로 막 이렇게 요동을 치는데요. 와, 무섭더라고요. 바다의 무서움을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배는 2m 이상 막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막 옆으로 막 좌우로 흔들리는데요. 이건 뭐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제가 월미를 잘 안 하는 사람인데 하도 배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막 양 옆으로 요동을 치니까 머리가 막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있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잠을 청하기로 마음을 먹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눈을 감으니까 어떻게 해요? 더 집중이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올라갔다 더 내려오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점점 머리는 아파오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파도는요 얼마나 세게 배에 부딪히는지요. 그 소리가 쫙쫙 소리가 나는데 한 10번만 더 부딪히면 배가 반으로 그냥 쫙 쪼개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불안해갖고 잠이 안 오고 파도 소리에 배가 막 요동을 치니까 잠이 안 옵니다. 여러분, 요나는 이 파도가 치는 이 폭풍 속에서도 잠을 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잠을 자다가도 어떻게 합니까? 깨죠. 파도 소리에 배의 그 요동 때문에 잠에서 깹니다. 그런데 요나는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요나는 같은 배에 타고 있던 사공들이 깨울 때까지 배에서 잠을 잤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 5절 말씀은 지금 요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요나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깊이 잠이 든지라를 원어로 보면 요나는 신앙 상태가 죽은 자처럼 활력을 잃은 매우 침체된 상태였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앙은 활력을 잃어버렸고 매우 침체되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에는 활력이 없습니다. 모든 삶이 침체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잠에서 깨우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도 요나는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요나 사이가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잠이라는 단어입니다. 시편 127편 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십니까? 잠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면서 이 잠을 통해서 휴식을 취하게 하시고 다시 재충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하시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요나의 깊은 잠은요, 휴식도 재충전의 의미도 아닙니다. 무기력, 침체,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진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혹시 요나처럼 깊은 잠에 빠져서 무기력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해서 외치신 3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요나서 3장에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일어나라, 가서 외치라. 하나님께서 이 3가지 명령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서 이 3가지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를 향해 3가지 명령을 외쳤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났으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라, 복음을 외치라, 생명의 말씀을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일어났어야 했습니다. 가야 했습니다. 외쳐야 했는데 이 사명을 무시하고 지금 깊은 잠에 취해서 무기력한 상태, 침체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모든 것을 허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나는요, 비싼 돈을 주고 배에 탔으니까 물질을 낭비한 겁니다. 배 안 타도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돈 허비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바로 굳이 내려가서 비싼 배값을 주고 배를 탔으니 물질을 낭비한 거 아닙니까? 바다로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으니 시간을 낭비한 겁니다. 배에서 바다로 던져지기까지 했으니 생명도 낭비할 뻔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요나처럼 낭비하는 인생,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활력 있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 말씀을 우리가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다른 번역으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어째서 너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보지 않으며 내 원통한 일을 당해도 무관심하다고 불평하느냐?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듣지도 못하였느냐? 여호와는 영원하신 분이시며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그는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으며 그의 깊은 생각은 헤아릴 수, 그는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자에게 능력을 더하신다. 청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지치며 건장한 청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나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무기력하고 침체되어 깊은 잠에 취해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사야 말씀처럼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걸어가고 달려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실천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4절 말씀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리심에를 원어의 뜻으로 보면요, 창 같은 무기를 던질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단어이다라는 거죠. 요나는 하나님을 피하고자 했으나 하나님은 요나를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그리고 큰 폭풍을 요나가 탄 배에 던져버리셨습니다. 요나가 탄 배는 이 폭풍을 피하려고 하지만 도저히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쌓아두었던 그 배에 두었던 모든 짐들을 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상황을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을 요나만 빼놓고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폭풍이 몰려오면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모든 상황들을 막 이겨내고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나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지금 상황을 해결할 수 없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을 찾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금 인생의 광풍, 인생의 폭풍이 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인생의 광풍도 때로는 은혜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에 함께 타고 있던 이방인들은 지금 이 폭풍은 신의 노여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신에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공들이요,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 신의 이름을 빌어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보면 5절 상반절 말씀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공들이 두려워서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오늘 본문의 이방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 신들이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들은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생존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물품을 바다에 던진다는 것은 나중을 기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요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습니다. 속 편하죠? 남들은 하겠다고 짐들을 막 던지고 있는데 요나는 코를 골면서 아마 깊은 잠을 자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보고 선장이 요나를 향해서 뭐라고 외칩니까?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지금 배의 선장은 요나에게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지금 배 선장이 선지자인 요나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지금 충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일어나서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실 수도 있으니 너의 신에게 지금 기도하라는 겁니다. 지금 요나가 깊은 잠에 빠져서 무기력하고 침체된 모습을 보이자 선장은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선장의 이 말을 듣고 요나는 이 모든 상황이 다 자신 때문임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폭풍이 찾아온 것이라는 상황 설명을 쫙 장황하게 합니다. 그러자 배에 있던 사람들이요, 요나를 도와주려고 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은 인간의 힘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한번 노력해서 이겨내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나를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방법으로는 요나를 도울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 말고는 하나님의 이 분노를 잠재울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우리가 다른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는 수 없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 이 사람의 목숨을 희생시킨다고 우리를 멸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살인죄를 지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으시어 하시는 일 아니십니까? 지금 배에 탄 사람들은요, 요나 때문에 우리까지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사람을 바다에 던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의 목숨을 희생시켰다고 우리를 멸하시거나 우리를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배에 탄 이방인들은 기도하고 있는데 선지자인 요나는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나서는요, 기도하는 이방인과 기도하지 않는 선지자를 대비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판단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배에 탄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자 즉각적으로 바다가 잔잔해지죠. 오늘 16절 말씀해 보시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이 일로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게 되죠. 또한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원어에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를 섬기겠다고 서약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방신을 믿던 사람들이요, 이 요나의 이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서약했다는 겁니다.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한 후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임종을 지켜보던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고 믿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러분,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철저하게 내리막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언제부터 다시 올라가는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내려가는 인생, 폭풍을 만나는 인생, 영적인 깊은 잠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그는 내리막의 인생에서 오르막의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하셨고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그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요나가 내려가는 인생을 살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고난의 그 현장을 그냥 하나님께서는 왜 지켜보고만 계셨느냐 하는 겁니다. 말로는 도저히 이 요나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폭풍과 물고기를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폭풍과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를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올라가는 인생으로 바꾸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죠. 죽음의 처참한 상황 속에서 요나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밖에는 없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건강할 때 건강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죠. 가진 것이 많아서 불편함이 없으면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큰 풍당과 폭풍을 경험하지 않으면, 절박한 상황을 경험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이런 고난과 인생의 폭풍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 폭풍을 우리에게 주시는 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하나님의 큰 은혜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고 계십니까? 건강과 물질과 인생의 쓴맛을 지금 맛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내리막길 인생을 살아가는 나에게 무엇을 지금 원하고 계실까요? 기도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합니다. 선지자다운 모습으로 회복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올리십니다. 내리막 인생에서 올라가는 인생으로 그의 삶을 바꾸셨다는 거죠. 우리가 올라가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요나의 기도에는 아주 특별한 것이 보입니다. 요나서 2장 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요나는 처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올려드리는 게 감사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는 지금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탄식의 시,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자 요나는 점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요나서 2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러분, 삼키다에서 토하다로 바다로 내려가면서 육지로 올라감은 기도를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내려가에서 올라가로 방향 전환되는 변곡점이 되는 것입니다. 오랜 중세 도시 요빠의 아름다운 항구 초입에는 커다란 고래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고래상을 보면서 요나의 이야기를 떠올릴 것입니다. 인생의 바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인생의 구덩이에서 감사 기도를 함으로써 건져 올려진 사람으로 사람들은 요나를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와 같이 인생의 내리막길을 가고 계십니까?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 감사 기도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 내려가에서 올라가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를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도 그 주님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넘어짐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사명의 자리로 달려나아가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